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5장이 되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있던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누가 의로운 자인가, 누가 의로운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후, 또 욥을 공격하는 게 대단하지요.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도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새 친구들처럼. 다만 논조만 다릅니다. 논조는 다르고. 그런데 엘리후가 이야기할 때는 욥이 그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맞는 말도 많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일반적인 다 얘기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마음에 와닿는 말이 아닙니다. 들을 만한 가치도 없고 대꾸할 만한 가치도 없다. 그런 입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의 종들도 설교할 때 정말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아서 낑낑대면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도대체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러면은 참 허무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쭉 이렇게 봐도 욥도 지금 새 친구와 또 젊은 친구인 엘리후가 와가지고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치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지만은 다 맞는 말 같은데 도대체 나의 심정은 헤아릴 줄 모르는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35장에는 특별히 욥이 자기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뜻 좋다. 물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다 하겠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건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절규거든요. 절규. 여러분 절규 한번 해보셨나요?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 개인 실존 속에서 절규하는 것 그 사람 입장이 안 되면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구한테 건면한다는 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정확해야 되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확실한 건지 좀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확실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아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빛과 소금의 그걸 감당하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뭔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거 참 우리 고민해야 되거든요.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데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그래도 모이겠다고 그러면은
정부의 시책,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의 상황,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의 힘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이 명령이고요. 그러면 그 명령은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고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혹시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 이기주의로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는 아닌가? 우리끼리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욥이 그렇게 절규하고 있거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특별히 죄 지어도 회개하고 지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예배 놓친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는데 참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함께 참 아파하는 그 마음을 보듬고 안고 같이 있어주고 울어주고 웃을 때 웃어주고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욥을 제가 다시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 중에 이거구나. 주님의 계명이 늘 마음판에 새겨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욥이 지금 자기가 의롭다는 것이 절대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참 내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랬더니 엘리후가 차오르는 거죠. 너 의 어디서 왔냐? 정말 네가 의롭냐? 이럽니다. 이 부분이 35장 쭉 나가죠. 의인이라면 네가 고난 당하고 있는 이 부분들 다르게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다른 방향이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궁지를 몰고 가는 거지요. 새 친구 못지않게. 35장에는 두 가지로 주제를 다루고 주제를 가지고 다룹니다. 아무리 인간의 행실이 선한들 하나님께 영향 미치겠냐, 악한들 영향 미치겠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네가 뭐 영향 줄 수 있는 게 뭐겠냐? 그러니까 네가 의롭다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냐? 네가 부러지져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참 의인이라면 그러겠냐? 네가 의인이 아니고 악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비아냥거리면서 논쟁하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렇게 말하게 두시잖아요. 욥은 아무 말도 안 하게 하고. 왜 그럴까요?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두 가지로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째로 자기 의를 깨트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고 올바로 서 있는 것 같아도 나는 내 중심으로 서면은 나는 의롭고 상대방이 의롭지 않거든요. 나는 잘하는데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나는 잘하는데 이웃 사람이 잘못하고 있고, 나는 그대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지금 잘못하고 있고,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욥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내가 참 뭐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를 깨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너무 과장해가지고 욥을 이렇게 궁지로 몰고 있어요. 욥은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그냥 당당하게 맞짱 뜬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참 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고난이 왔다. 참 안타깝고 괴롭다. 이런 걸 친구들 3명과 변론하는 중에 가만히 듣고 있었던 엘리후가 막판에 끼어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라는 거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5장 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 말은 뭐죠? 엘리후가 욥을 공격하면서 욥이 지나치게 자기 의를 강조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공격하는 말이에요.
네가 의를 주장하는데 도대체 그 의란 게 뭐냐? 이거죠.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의롭다고 그러는데 우리들 비판하는 거 보면 기준이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판할 때 기준이 어딘가요? 하나님 말씀? 그게 써야 됩니다. 말씀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죠?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바라보고,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빼내고, 그리고 형제의 눈에 티를 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게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시다. 이래야죠.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합시다. 참 고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칠 뿐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강한 무기죠, 그죠? 정말 기도만큼 강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욥이 35장 읽기 이전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막 변론하면서 한 말들이 있어요. 욥기 7장 20절에 가면은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서 주께서 무슨 해라도 입느냐? 너 죄 지었다고 그러는데 나 그렇진 않지 않느냐? 이제 이 변론이었고요. 9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거든요. 욥이. 그걸 엘리야가 듣고 도대체 그 네가 말하는 의 어디서 왔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냐? 이게 따지거든요. 욥은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답답하다는 거죠. 답답하다는 겁니다. 의인들이 형통하게 멋지게 살고 악인들이 심판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이 구조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면은 이 권선징악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세상 늘 던지는 거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론의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의로운 세상이 되고 있지 않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를 증명해내고자 하는 몸부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공평하신 분이다. 신정론이다. 올바르신 분이다. 이걸 논쟁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몸부림 쳤던 거를 엘리후가 부풀려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공격해오는 겁니다. 냉소적인 질문이죠. 이건 신앙생활에 좋지 않는 방법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죠. 애들도 이렇게 툭툭 튕기는 거 보면 삐져서 그렇잖아요. 그죠? 애들이 삐지면은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눈빛도 안 받치고 그죠? 어른 되어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털어놓고 또 사람과 만남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다음에 목사님하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풀어가는 거죠.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니까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욥을 향하여서 엘리야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장 6절에서 8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그냥 날려버리죠. 당신 뭐 의롭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의의는 다 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다. 뭘 그걸 가지고 난리냐. 하나님이 너의 몸부림치는 걸 받으시겠냐. 악한데. 막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악한 것들에 영향 끼칠 수도 하나님께 끼칠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그 구름을 쳐다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이 세상 임재에 대해서는 이게 좀 이렇게 분리시키는 듯한 엘리후의 발언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은 인간에게 맡겨줬으니까 하나님이 관심도 없고 관여도 안 하고 인간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둔 거다. 영국에서 그런 사상이 나온 이실론의 문제인데요. 그런가요 정말? 하나님 창조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운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줍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자체로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 뭐가 아깝다고 안 주시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늘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죠. 지금 엘리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죠? 만지실 수도 없고 눈에 보지도 못하는데,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있어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담겨 있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성경을 깊이 연구 안 하면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만납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에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란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사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나누는 거라고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때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나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지상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피조물에게 맡긴 것 끝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꼭 만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의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 체험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욥이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비아냥거리며 훈계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어요. 뭘까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이유.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 왜 그럴까요? 여기 여러 뜻이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응답이 없을 때는 절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절규할 때 하나님 부정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다르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35장 9절 10절입니다. 욥기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거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 말은 두말할 것 없이 욥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사람에게나 기웃거리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너 비꼬는 거거든요. 은근히 빗대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지금 부르짖어도 왜 응답이 없는 줄 아느냐. 너 부르짖는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요 12절 13절에서 풀어줍니다. 35장 12절 13절 볼까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악인의 교만으로 너 의롭다고 그랬는데 너는 악인이야. 네가 의로우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왜 고난 주시겠냐? 들어주시지. 네가 부르짖어도 지금 너 아무 응답이 없는 거는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말도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면 부르짖어도 하나님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도 무시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계속 말을 하는데도 내 말을 계속 무시해. 그래 말하겠어요? 말하면 무시를 당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 나 당신을 사랑해 그러는데 그 상대방의 말은 전혀 안 들어. 그러면서 사랑한대. 그게 사랑이 와닿겠어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은 네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그거다. 일반적으로 악한 자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다. 결론은 뭐예요? 너 의로운 자가 아니고 악한 자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뭘 얻겠다고 난리치냐? 당연한 거지. 그래서 고난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엘리후의 논지입니다. 거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가지고 욥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럼 욥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거죠. 모르지. 천상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영적인 통찰력이 없고 하나님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조심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서 말조심해야 합니다.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뭐 다 자유니까. 그러나 제가 신학하고 성경 말씀 연구하고 이 사회를 향하여서 목사들이 말할 때 정말로 조심하라. 이거 늘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 소리는 세상에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 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권세로 공동체를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교회도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말할 때는 맥혀드는 말이 돼야 돼요. 그런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는다. 그거는 진리를 몰라서 그러니까 핍박받을 각오라고 던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말해봐야 듣지도 않는 것. 그러면 교회가 회개해야지요.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소금은 맛없고 무미건조한 세상에 맛을 내고 썩어가는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인데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런 거 그래야 되는데 전혀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 그건 빛이 아니라는 거죠. 소금을 넣는데 전혀 맛이 없어. 맛이 안 나.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단순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귀담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성경을 다시 보자. 주의 종들이여, 우리 성경을 다시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선포합시다. 정말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처절한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비정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이 빠져서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가치관 가지고 공격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줍니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거지요. 악인은 기도응답이 없다고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도 보여주자니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어려움 속에 빠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 상처난 것에 더 그냥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를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할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후도 욥의 상황을 잘 알고 욥의 처지를 좀 바꿔서 생각하고, 그죠? 역지사지로 그렇게 좀 가면은 다르지 않았겠어요? 엘리후는 논리는 정확하고 정확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욥을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겁니다. 편협됐다는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돌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엘리후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돌아섭시다.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칩시다.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시다. 그래야면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일꾼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쓰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삶을 바꾸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에 있어서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의 형 또한 복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